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그의 선물 받아 그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시편 18편의 이그 1절의 말씀을 문을 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8편 1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와 때를 정하며 주일의 시간에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에 응답되어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의 이 사랑을 알아가는 모든 일들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대적하여 높아진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사로잡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복종되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이죠.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숨겨지는 일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 집안 식구가 누가 내 진짜 집안 식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말 아래에 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쌀이나 이 곡식을 지을 때에 한 말, 두 말 하면서 이 곡식의 부피를 지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헬라어 모디오스라고 합니다. 곡식이나 곡물을 이 부피를 재는 측량 도구를 갖다가 명칭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집안 그 구석에 놓아두게 되죠. 근데 사람이 옛서 이 땅에 이 사람이 등불을 켜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세상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재기 위해서 그 말 아래에 두겠냐 이거입니다. 그 정도 하려고 사람이 마음에 이 등불이 켜졌는데 어느 구석에 있는 그 말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에 있는 차가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된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흠모할 것이 없고 정말 존경할 것도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은 결코 애면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등불이 되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8편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8편의 28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어느 우리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산 위에 높아진 이 동네들에게 정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는 이 세상의 끝물을 달려가는 오늘 이 땅에 그 위에 등불을 밝히지 않겠느냐? 산 위에 또 있는 동네가 이렇게 숨겨지지를 못하게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등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복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의 이 온수마귀 악한 이 영들을 대적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복종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는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런 어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 증거, 이 산 증거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때에 이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온수마귀로부터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도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종되어질 때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에 어느 우리가 순종되어져 갈 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리하면 어느 우리를 잡고 있던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너를 피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될 때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마귀를 대적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이 주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 순종되어져 갈 때에 말씀이 어느 우리 믿음을 알아보며 이 연합되어져 가고 이러면 점점 마귀는 쓰임받다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서 자기 갈 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수마귀 이 대적하는 일입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어느 우리가 순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내 온수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사사기 1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신약에 그 예수의 예표이자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로 일어서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큼이나 부활로 일어서는 일도 정말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일만큼이나 어느 우리가 부활로 살아나는 일도 그만큼이나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가나 봤더니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곧 유다가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다윗의 혈통이 되는 이 유다 지파, 그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찬양하다, 우리가 찬송하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유다의 이름이지 않아요. 유다가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를 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봅니다. 한 구절 내려가서 되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은 들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쉐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질 때에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악한 마귀, 내 온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시므온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다. 어느 우리가 제비 뽑았다는 것은 어느 우리가 제비를 뽑힌 것이죠. 택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우리를 택해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제비가 뽑혔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 육신은 여기에 대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갈 때에 내 온수 마귀가 대적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증거하며 가르쳐 줘야 할까 하니 말씀으로밖에 너에게 증거해 줄 수가 없으니 유다가 그의 형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지 않냐 너와 내가 우리 연합하는 것입니다. 들음의 순종을 통해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니까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약속한 땅이 이미 배분되어져 있는 땅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씩 깨달아져서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 들음의 순종을 통해 어느 내 온수 마귀 하나님이 만대전부터 허락해 놓은 그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기 위해 유다와 시므온을 통해 먼저 나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펴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내 흑암을 밝히시자 내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일은 주의 등불이 나의 안에 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축복으로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의 등불이 너희 안에 켜지기 전까지 이건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등불이 켜지게 되고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뜻 섭리가 알아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죽음 부활로 지금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믿음 안에 죽음 부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일에 대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일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가지고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나는 말씀에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거기에다 물을 주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쓰임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뿌렸다면 그걸 거기다 물을 주는 것은 또한 아볼로였다. 씨와 물 이거 다 하나님 것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빛이 임하니 태양이 임하니 이 식물이 자라고 이 모든 마무리 소생하듯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기록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 사람 생각이나 이 감정들은 이혼적인 세계는요 언제나 사항과 형편에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심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사항과 형편이 변해서 정해버리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밖에 하나님 말씀으로 66권으로 기록해 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 근데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드러내며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벗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상황 모든 것을 사용해 가면서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는 진리가 되고 있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의 섭리 가운데 역사해 놓고 오늘 우리로 지금 이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너무나 이게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담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져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의로 그의 나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등불이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는 것이지 말 아래에 두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사실
교만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의 더 교만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산 위에 높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아무리 그 모양은 할지는 몰라도 흉내를 내는 것이지 정말 거의 오히려 더 교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나는 바울판에 아볼로판에 게바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니 누가 너를 그렇게 남달리 구별하고 있었느냐? 아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너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걸 갖고 어떻게 너희가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지금 너가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분이 특별한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자랑은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세상 자랑을 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진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대놓고 자랑할 필요가 너가 못 받는 것처럼 없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세상 이렇게 말을 하게 세상 이렇게 늘어놓는데 모든 육신의 전용 안목이 주는 이생의 자랑으로 자랑하는 이런 것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을 하고 있냐?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물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도요 율법 안에서 정직하게 믿었기 때문에요 율법 안에 이 정직하게 믿는 이 세례 요한도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자기 안에 믿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의 말씀에 이 9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러니까 율법으로 쓰임을 받았죠. 6 다음에 7이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게 이 사도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신으로 쓰임받는 일이 있잖아요. 이 육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와 함께 너희가 증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정직하게 그나마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해 지어진 것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없는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이 얘기를 오늘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말씀 4장 8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왕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배불렀던 어제의 우리가 있지 않았냐?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이 통치를 받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통치를 받았던 어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 왕이었지 그게. 그렇지만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얻게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지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역할에 비춰지는 이런 그림자 같은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이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세계에서 이게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잠깐 나그네 갔던 이 세상 공간 가운데 어느 우리를 지금 들어쓰고 있다. 이걸 말씀으로밖에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5장 17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누가 왕노릇을 했냐면 사망이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를 잡고 있었던 옛사람이라는 것,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그때 가서는 사망으로 끝내버리는 게 이 왕노릇 돼버리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소망,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는 지금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어느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마지막 끝물에 사망이 왕노릇 해가지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는 상태 그대로 불모져 들어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어느 우리로는 지금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순복되어져 가고 순종되어져 가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 바로 생명 안에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니 이게 조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 같고 구속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갈등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질 때에 나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게 마귀가 누구였어요?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바로 나였잖아요. 그 나가 나됨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아지는 복음으로 나아지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들로 발견되어지기를 고백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영이 되어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은 함께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똑같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4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 사람이 있죠. 이게 보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보내심을 받는 것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거 보내심을 받는 것을 아포스톨로스의 사도라는 이런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니 사도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양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그 초대교회의 지금 그 사도들 이 세계는 얼마나 이 생생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또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쓰임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을 갖다가 바로 이게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끝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둬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의 공간과 시공간, 오늘 우리가 물질의 세계,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유롭게 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모양으로 또 이 땅에서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 세계, 이 세상 사람들, 천사, 이 약간 보이지 않는 영의 이 귀신들의 세계에 이래 할지라도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은 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육신은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어지려고 하니, 이게 정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끄트머리에 둬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리, 그 안에 우리가 복종되어져 가는 이 일, 이게 정말 역설적이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봐줍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 비록 어리석고 이렇게 비방거리, 웃음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지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라. 내가 육신으로 전하지만 내 육신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걸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생명을 받아라. 좀 제발 좀. 오늘 우리 육신은 썩지 말하기도 썩고 죽지 말하기도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일은 누군가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나. 약하는 예수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흠모할 것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써서 약하나 너희는 강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라고. 이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임해지는 일이다. 이게 약한 자로 강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너희는 존귀하나. 이제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기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할 때 헐벗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한테 물 한 잔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주었다. 이게 오른편의 양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이 땅에 뭐 부귀 영화 아무리 누리고 있다가 할지라도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랑이 없어버리면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헛된 일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먹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다 떠돌이 신세들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고 재림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마 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옥고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집을 만드네 무슨 직장을 다 이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바로 죽음 부활을 먹고 하나님 그 일을 쓰임을 받고자 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 부활을 봤으면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은 지금 마지막 끝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이들도 함께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끝물에 몸을 받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부활의 자녀들이 일어서야지 함께 일어서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맞춰놓고 있는 시간표를 지금 맞춰놓고 있다. 이것이 점점 믿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말씀의 시간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료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냥 간절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1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즉 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정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오늘날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그 일목하는 일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으로 친히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지만 모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받기를 받는지 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이거 겪어내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이거 날마다의 이 말씀과 부딪히고 얼마나 이 전쟁을 치르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하루하루 삶 속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겨내고 이겨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우리가 일주일 이 부활에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해버리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내 육신으로는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역사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가 수고했고 하나님이 너가 왜 주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정말 이것이 뭐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믿을수록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때가 뭐하는 일이야 이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8년 정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것만 같고 아니 오직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그래서 비방을 받은 즉 권면을 하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세상 일이 좀 편해지면 그때 믿을게요 하고 있고 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의 그 종교심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고 비방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잘 안 되더라도 말씀에 순복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돌아와서는 이건 내가 뭐하는 짓이야 하고 내 스스로 내 삭깎게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이야 넓이야 길이를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등경 위에 두게 된다. 주위에 등불이 켜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육신을 흠모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그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육신을 썼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히 회전되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부모의 마음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자녀가 육신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부모의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육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자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가르쳐주며 권면하며 마침내 내가 약속한 땅을 받게 된다. 이것은 거시시나 우화나 어떤 동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항이 된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 율법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니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뒤에 등불이 켜지면 하나 둘씩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낳아진 새끼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고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지는 영과 물과 영으로 낳아지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나아지는 이 물 속에서 나왔잖아요. 정말로 피와 물같이 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도 보여질 때 나온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 이 생명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복종되어지고 순복되어져 갈 때 옛사람 마귀, 이 나를 곤충곤세를 잡고 있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때와 시기를 정하며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의 온수 마귀, 정말 내 육신은 비록 이렇게 낡아지고 지치고 정말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정말 온수 마귀, 이 약한 영들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으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약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죽고만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말 기쁨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